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정치하되 각날 3일 정치를 걸고 다시도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얻어보고 왕에게 말하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아멘.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피지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시편과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우연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보니까 우리 오순돈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있을 텐데 내 아들 중에서 경훈이를 제일 사랑하시나 봐요. 그 카톡의 이름 설정을 경훈이였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경훈이가 아빠를 오승용 선생님으로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이죠. 지금 이 시간에 대전제 감리교회 예배에서 에스더 우연은 없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일 것 같아요? 영어로 우연이라는 단어는 코인시던스라고 하는데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택하게 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 그리고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 데니얼 이런 이름 많이 쓰잖아요. 영어 이름. 근데 모르드게라는 이름 미국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죠. 근데 미국 이름 중에 모르드게라는 이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곧 발견될 텐데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딱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들은 귀환했는데 유대 민족 다수는 여전히 이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냐고요?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에스더가 아니라 저자는 미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지 아세요? 이번에 성경 골든벨의 범위가 에스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이것을 또한 알려주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구전 설화처럼 이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실화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만의 그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골든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딱 2번 언급된다. 맞습니까? O예요? X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2번 언급된다.
맞을 것 같아요? 은성은 어떨 것 같아? 올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2번 언급된다. 지금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약간 알 것 같은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들 되게 질문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X입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점은 다른 성경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스더에는 단 한마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하자도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가 생각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배우에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 미저블 핸즈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전과 반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대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손에 땀을 주게 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에스더서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일까요? 제가 대전 제1감리교회에 면접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문선현 선생님 계시는데 문선현 선생님을 고등부에 와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특별히 만남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에스더, 우연은 없다라고 정하고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긴장감을 갖고 이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사를 계속 지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스더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2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서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잔치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87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187일이 되는 날에 자기 왕인 와스티 왕에게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좀 뽐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와스티 왕후가 수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네, 거절했어요. 맞습니다. 와스티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그 왕의 그 직위를 폐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집안을 주관해야 한다는 주서를 온 페르시아에 다 공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민간택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지금 어떤 연극처럼 그리고 그 뒤에는 손이 지금 있는데 안 보이는 그 손을 인비저블 핸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때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이게 그죠? 우연일까요? 모르드게는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정해들은 에스더는 또 왕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다음으로 하만, 제가 아까 하나님의 하자도 안 들어가고 하려고 했는데 하만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가 들어갑니다.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왕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소위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도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왕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할 수 없었던 거죠, 하만은. 그런데 하만은 너무나 이것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 녀석이 누군지 알아보자. 알아봤는데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너무나 화가 나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조소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져요.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제비뽑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부르인데 에스더서 마지막 서에 보면은 불인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부르, 그 주사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화겠죠, 여러분들?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 그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그 날짜가 바로 태길이 됐으니까요. 그 후에 왕 잔치를 열어서 이 끔찍한 결정을 하만과 함께 기뻐합니다. 아, 그래, 유대인들을 그때 죽이자고? 좋아. 그럼 우리 파티를 열어야지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초점은 성경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맞춰줍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그 사람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자신이 유대인을 밝히고 하만의 계획을 철회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게 됐냐면 모르드게의 설득이 있었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와스티 왕후는 왕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왕후가 폐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법을 안 지키면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목숨을 건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너 혼자 살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엇이냐면 에스더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네가 안 쓰면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기 조카에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쁘고 특출났기 때문에 미인계의 간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왕의 자리를 얻었다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 시간에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다인이 왕 네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이 유대인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일들,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어떤 일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만약에 우리 김선정 선생님과 또 우리 문선 선생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하나님 이것을 세우신 이유. 또 우리 우승명 선생님 같은 경우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환자들을 지금 나에게 붙이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걸어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을 찾으셔야 돼요. 이때 왕회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다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금식이 누구누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르드게도 했지만은 에스더도 했고 에스더의 신녀도 했고 사실은 유다인들이 다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있잖아요. 이 조서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3일을 금식하면 죽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신 그 얘기가 아니라 3일을 금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3일을 금식하는 것은 내가 왕을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내 목을 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와스티 왕을 피해까지 시킨 왕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법을 어기고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는 에스더.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또 여기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두 분만을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에스더가 몇 번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2번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많지 않게 잔치를 떠난 하나는 길에서 그런데 우연히 또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저따위 녀석이 여기 지금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는 이때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다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 같은 거죠. 근데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환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커피를 마셨을까요? 밤에? 아닌데 밤에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상에서 공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읽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면 그냥 잠이 들 수도 있었는데 왜 공중실록 역대 일기를 읽게 할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침 잊고 있었던 사건, 근데 갑자기 그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하는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차, 내가 그때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내가 뭘 해줬지? 생각해보니까 특별하게 호사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을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의 처형을 요청하러 그때 마침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만이 생각한 거죠. 자기가 2인자고 내 얘기인가 보다.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왕의 쓰는 그 말을 태우시고 왕의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거리에서 다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도실 때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러냐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나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치하해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그를 높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정말 하만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인데 지금 하만은 정말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최고의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바로 에스더서에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지금 부상해서 높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주관하는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용기 있게 자신이 유대인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을 구한 의인이 모르드게와 그 왕인 에스더의 민족인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말살 정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극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누구를 처형하라고 명령하냐면요.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알게 됐나 봐요. 그 처형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에게는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로 자신이 모르게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책에 자기가 스스로 그 올람 위에 씌워져서 자신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을 처형한다고 해서 유대인 말살하기 위한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다가 왕이 한번 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4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영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서는 한번 발휘했지만 그것을 뒤집는 조서가 다시 한번 발휘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제2인자였던 하만을 대신해서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왕후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아달월 14일은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하만과 하만의 가족을 처형시키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살에 된 유기였는데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유대인의 이틀간의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을 멸망해서 구원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조금 전에 아까 말했던 기억하시나요? 불임절입니다. 바로 그 히브리어로 제비를 뽑는 그 말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앉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우린 여기서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그 형통하게 되는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요, 이 모든 성경의 에스더서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배치된 것은 먼저는 시작했을 때 왕의 위대함과 잔치였고요. 또 조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높여지는 부분과 잔치, 그리고 다시 그 조서가 바뀌는 뒤집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 전체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포로 기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라는 그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광야 같고 포로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지금 그 시기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포로기 같고 광야 시간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막 술자리가 막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사용하셔서까지 그분의 섭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우연은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해서 에스더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왕자리가 해이되었을까요? 에스더를 세워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대한민국의 또 대전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 나를 세우신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전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에스더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또한 지금 있는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대전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이 역대일기를 잠이 안 왔는데 그 시간에 그것을 읽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유대인들을 말살할 그 시점에서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정신이 반짝 나게 깨우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날짜가 빗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시간, 우리 아까 주님의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둘째,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하고 말할 때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계속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과 선한 교육을 말하면 들으시고 먼저 가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의 곳곳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 조금만 시간이 늦었다면, 조금만 빨랐다면 안 되죠. 긴장감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모르드게가 그 장대의 높은 곳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에게 충신이었던 하만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얼마 전에 간택된 정말 모르는 유대인 소녀 에스더의 말을 믿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충신이었고 자기의 이인자였던 하만의 말을 훨씬 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에스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아하수르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마음을 바꿔야 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했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에스더처럼 뜻을 기다리고 정하면 여러분들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업을 또 나의 어떤 일들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히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고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들으려면 주파수 정확히 맞춰야 듣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이 생각과 모든 것도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그 모든 뜻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합심 기도할 텐데 혜원이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 에스더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게 한 것,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에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유튜브에 보면 저희 합심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잠깐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이 시대에 써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다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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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나무나 하만을 매달린 나무가 되게 한 대리
저희가 공헌하는 찬양은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에스더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모든 배후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역전과 반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연은 없고 우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성을 지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에게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시키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그 시간 궁중실록을 읽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모든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우리가 에스더의 결단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한 결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빨라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전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지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같이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